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부릅니다. 사랑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을 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고통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구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규례에 있는 부활산에 새로 추가로 납골묘를 2기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 잘 마쳤고요. 이를 위해서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상조 위원장님 되시는 김남주 안수 집사님께 문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6.7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10월 세 번째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월선 목사님이라고 저희 지방에 새로 개척하여 섬기고 예길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0월 예배요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가 어느 주에 어느 때에 기도로 안내로 또 봉사하는지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감당해서가 아니라 감당하는 것 자체는 복이요 여러분에게 큰 영광됨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이제 10월 달이 되어 7시로 변경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금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은 7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한승인 목사님께서 휴가로 다녀오시게 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고 가고 아직도 연휴가 계속되고 있어서 다니러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있으실 텐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연휴를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없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꼭 부탁합니다. 김명옥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고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기도할 제목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기도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4, 5, 6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바자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여러 물품들 후원해 주실 것과 또 기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좋은 물건들이 있으시면 가져다 주셔서 잘 여러분들 바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거기서 이익되어진 것들을 선교비로 또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장학생 선발 과정이 있었고 이제 장학 증서를 오늘 대상자에게 잠깐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교회 내적으로는 한 명의 청년이 있고요. 교회 외적으로 외부에 학생들은 원인동 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전반기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30만 원씩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후반기에도 지난 주 중에 동장님을 찾아뵙고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이렇게 4명의 학생에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청년 가운데에는 후반기에 권지철 청년이 대상자가 되어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지철 청년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장학증서 제2023-20호 강원대학교 4학년 권지철. 이 학생은 본교회 장학생으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주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명주. 장학금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고 들어갈 때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대상자가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전반기에는 학생들도 또 대학생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대상자가 한 명이어서 지철이 청년회가만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우리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정성된 마음 또 헌금이 모아져서 많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전하여지게 돼서 더더욱 외부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동사무소를 찾아뵙고 전달해 드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오는데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늘 관심 갖고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해 주고 마음 써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또 그 내용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 기도 또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아마 친척들, 가족들, 나가 있던 가족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성도 바라보면서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어느덧 시간과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0월 첫날을 맞이했고 새로운 계절 또 가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늘 깨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더 크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총이 10월 이 첫날까지, 이 가을까지 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달, 그리고 새로운 계절,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온전히 바르게 반응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일깨워 주시고 바른 주님의 이끌어 주심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고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의술의 최선의 방법을 다해 노력도 해보고 또한 좋은 것들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애를 쓰고 생활도 습관도 바꿔보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도 다하며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나의 고통으로 알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본인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갈급해하는, 또 소원하는 그 발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며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도 하나님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참을 수,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성령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볼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격려하고 또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아버지 안에 공급하여 주며 힘을 얻도록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빠 엄마가 있으며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반기에도 후반기에도 또 외부에 있는 학생들에도 전하였던 것들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살만하며 살아야 되며 살 이유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학생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에서 명절을 따라 이곳에 오기도 했고 또한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을 쫓아 또 찾아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금 자기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정말 사랑스러운 딸, 그 딸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귀신이 들려져 있는 딸, 자신보다 더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뜻밖의 어떤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여인의 예수님을 찾아와 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 여인의 진지함 또는 깊은 믿음을 보신 후에야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같은 평행 구절로 마가복음에 소개된 이 여인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에 속해 있는 베니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당시에는 그 모든 지역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도 다 수리아 지역이었고 그 지역이 헬라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여인의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 얻게 된 땅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이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과 또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꼭 먼저 상기해야 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복음서 마태라고 하는 복음서 저자인 이 마태가 어떤 뜻과 어떤 생각, 마음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차원에서의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것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읽어가면서 이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로 보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고발이 그 배경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계속하는 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방인인 그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같은 동족인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고발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메시아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또한 구속사적 그 배경 속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이 여인은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직은 다윗의 왕권, 그 왕위를 이어 그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며 메시아직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은, 그 메시아는 어떤 특징과 어떤 남다름이 있는지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러한 성격과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여러분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의 특징은 아주 독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위에 앉으실 이, 즉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던 다윗의 통치권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방식과 성격이 무엇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뒤에 6절 이러한 기묘자, 전능자,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면서도 7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공평과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왕권 메시아의 특징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며 공평과 정의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다. 다시 말해서 포로된 자를 놓으며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의
그 왕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 이해하고 있었던 온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게 허락하신, 메시아에게 주신 그 사역으로, 그 내용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다윗 위에 앉으실 왕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공평과 의를 행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차원에서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6장 그 뒤로 우리가 살펴봤던 9장 이후에 16장을 가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이 왕권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다윗의 왕권에 앉으실 분이나 또는 그 왕권을 휘두르실 분은 어떤 분이더라고요? 왕권 자체가, 왕권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하실 것이며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특징이요 남다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신데, 구원자이신데, 힘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분의 가장 특징적 요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합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공평하십니다. 또한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바요, 그의 고백하는 믿음 속의 고백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해와 이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도 이 통치자 앞에, 이 메시아 앞에, 구원자 앞에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도 알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에 기초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결국 끝내, 처음에는 냉담하게 반응하시면서도 끝내 그러한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여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나중에 불쌍히 여기며 그 여인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놓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그러한 관점이요, 그 배경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늘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야 되는 존재이다.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알아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삶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러분께 도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라고 하는 찬송은 고백하면서도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과 또한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난 당신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나는 당신 없어도 내가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종교라고 하는 이름, 종교를 빙자하여 그것만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허울 좋은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고, 어떤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어떤 백으로 하나 놔두고 진짜의 갈급함은 스스로 해결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칭찬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고쳐주는 상황 속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스스로를 개라 취급받음을 당연히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가나안 여인과 당연히 어찌 보면 그 옆에서 같이 엎드려야 될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등장과 이 여인과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 정작 마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이 서신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잘 보아야 된다. 잘 기억해야 된다.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는,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갈급함 속에 나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수 메시아에 대하여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생각하고 인정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고백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그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고발하며 더 나아가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인처럼 당연히 당신들도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늘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어찌 보면 비교 속에서의 고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부심, 명예,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증표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떠해야 됩니까? 더더욱 그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녀 아닌가요? 자녀라고 하면 더 부모님과 아버지 앞에,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녀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방인이 하인이고 종이라면, 혹은 짐승처럼 취급되어 짐승이라면 얻어먹기에 바쁘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고귀한 일에 순종하는 이 일을, 또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일을 어찌 보면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수준도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녀라고 하면 더 많이 순종해야 하고 더 많이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인 이방인은 하인이고 종이고 짐승 취급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러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요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대한 이유는 뭘까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더 나아가서 오늘까지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이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온다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들은 싫은 겁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진리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저들의 우월감을 만족시켜 주시고 저들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는 그러한 자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으며 메시아가 와서 선민인 자기들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으며 취급해 주지 않는 이것들이 저들은 싫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을 영적으로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저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싫은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 거부도 바로 이 배경 속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중한 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옥중에서 보낸 빌립보에 보낸 편지 가운데 아주 귀중한 이 마음을 담아서 엄중하게 고백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주 분명한 사도 바울의 경고나 꾸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꾸중하며 지적하고 있는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 더 나아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사상 유대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엄중한 꾸중, 더 나아가서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 또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그겁니다. 자기네들만이 선민된 것들을 자랑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 또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의식, 성향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우월의식 속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높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높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 내용들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2절 너무 엄중하잖아요. 이것이 이 정도로 수원화되어 이러한 단어로 표현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욕의 마음을 담아서 했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고 이거보다 더 할 거예요. 2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개예요. 행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 할례당이라고 하고 개라고 하고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공격적 표현까지 쓰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삼가하고 그들을 따라가거나 쫓거나 본받아서는 안 될 것,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과는 분명한 구별된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또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또한 도전해 오고 유혹해 올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더더욱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공통적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변화는 없고, 예수 믿은 자랑이 오직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을 자랑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저도 엄중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있으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와 표시와 또한 주신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용과 어떤 책임에 있어서의 그러한 귀중함들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드러나는 것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표시가 오직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나 단지 주일날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하루 왔다 가는 그것이 전부 내가 예수 믿는 어떤 증거요, 표시요, 어떤 책임이요, 내 사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한 신앙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은 엄중한 그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자와의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고, 믿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의 구별, 그리고 믿는 사람이 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도전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진정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심지어 개 취급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적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후손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시며 자비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 풍성하신 분인 줄을 나는 알기에,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 모습으로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저는 개의치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메시아이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만이 내 딸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발 앞에 기꺼이 엎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인생에 처해져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바로 메시아 당신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개 취급받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음 표시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진 그 모습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를 쫓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행위가 여러분들에겐 구체적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신자다운 성도다운 내용과 변화는 없고 오직 예수 믿은 자랑과 교만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마태가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키고 이 사건을 기필코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싶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또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지신 그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달려 있으셔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여러분의 요구도 기도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지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그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뒤에 앉아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비유해서 이러한 고백에 나오는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개가 되어야 하고 개인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주시는 것 외에는 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나는 안 되고, 주인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에서 우리는 개가 되어야 하고 개의 모습으로 그 주인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입장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개도 스스로 무엇인가 먹을 거를 다 찾아 먹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간혹 집사람하고 원주천에 운동을 하러 가다 보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어떤 아기가 있을까? 안에 슬며시 쳐다보면 어떤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쁜 개가 그 안에 앉아서 그 유모차를 타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너는 주인 잘 만나가지고, 그것도 아마 그 유모차도 그냥 유모차는 아닐 겁니다. 메이커, 유명한 메이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그 유모차에 타고 정말 팔자 좋게 그 주인이 밀어주는 그 유모차를 타고 산책을 하고 주는 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걔는 스스로 뭔가를 찾아 먹겠다고 나가다가는 결국은 잠깐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상한 걸 먹어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고요. 그 개는 주인이 주는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면은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의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은 뭘 주실까? 어떤 것을 주실까? 무엇을 주어서 내 이 배고픔을 해결하며 내 목마름을 해결하며 하는 그 심정과 마음으로, 어찌 보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그렇게 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 좋지 않게 생각할 부분도 있겠으나 그 안에 내막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왜? 주인이 주는 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개는 주인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주인인 것을, 그 좋은 것들을 주며, 명절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좋은 고기까지도 주면서 주는 것들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단 얘기예요. 주인이 있으셔야만, 주인을 통해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부인 것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갈급해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해답이 있고 그분이 전부이기에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넉넉하게 충분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싫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기가 싫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 한번 이제 좀 확인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진정 하나님이 전부이신가? 해답으로, 또한 정답자로, 또한 전부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으신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분을 내가 온전히 쫓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지요.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 다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행여나 이러한 일들을 제쳐놓고 세상 앞에 우리의 한눈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 없이 무엇을 소유하는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충성을 다하여 끝내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 속에 심지어 자기의 인격과 또 자기를 향한 어떤 무시의 말도 개의치 않으며 오직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있으면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며 나를 회복할 수 있으며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처럼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그러한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전부이며 우리의 진정한 해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늘 고백되게 하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냅니다. 예배 후에 이곳저곳을 다니는 발걸음 주님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